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디 응답할 때이고 또 환난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없으면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뜻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간구도 하겠지만 신앙이 없으면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점집이나 뭐 무당이나 여러 다른 여타의 그런 자기의 나름대로의 앞날과 현실의 답답함을 해소할 것들을 찾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별이 필요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하난, 사실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를 죽였던 요하난이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이제 물리쳐서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애굽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 기로 앞에 서서 갈림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하나 찾는데, 아주 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 환난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자신의 하나님일 때도 불구하고 말하죠. 3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2절에도 예레미야를 찾아서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거긴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쓰러운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평안을 외쳤던 선지자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듣기 싫었던 메시지를 전달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때리고 했던 그 예레미야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진작에 좀 말을 들었더라면 이 더 어려운 상황은 이미 이전에 피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누가 진정 하나님이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그 다행스러운 면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을 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나 특별히 시드기야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항복해라. 그러나 그가 도망을 가다 붙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타까운 포로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형국에 처하게 되지요. 오늘 저들이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복이 있을 거라는 것도 듣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한 증인이 되고 숨김이 없이, 이제 이유는 할 일과 갈 길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그냥 두려웠지요. 이 그다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책임을 묻는다거나 바벨론의 무서운 모습을 봤잖아요. 전쟁의 무서운 모습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애굽에 가면 전쟁이 없고 거기서 좀 보호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또한 뭔가 불안했던 거죠. 남아있는 자들이 정말 살 길이 무엇인가, 이 막막했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온전히 의지해야 되죠. 내가 무언가를 놔두고
이 환난을 피해서 분별할 수 있지는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의 말만 들으면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자기들에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김없이 4절 후반부에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왜요? 그 다음 절에는 자기들이 순종하겠답니다. 온전히 어떤 말이 전달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 그리고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내가 하기 힘든데라는 그런 내 생각의 차선이나 또는 최악의 경우의 응답이 전달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 말은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전달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길을 사실 모색해 놓고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대야. 아니면 이거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 사람은 이 응답을 해. 또 저 사람은 저 응답을 해. 그랬는데 다 같은 응답이 나와도 그래도 자기의 생각은 아니니까 될 때까지 자기의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들을 때까지 그런 찾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년 유다의 말년에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듣고 싶은 자들의 말만 들었어요. 근데 저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나중에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장 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7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0일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특별히 나사로 사건을 묵상하는데 그것을 강의하며 나누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마르다도 죽기 전에 왔으면 마리아도 주님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끈을 끊어야 되는 그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기 위해서 죽여야 됐어요. 나사로가 죽고 그 부활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의 죽음을 경험하고 저들이 이 초상집의 눈물을 흘려봐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내 평가가 어떤지에 대한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왜 주님 내가 원할 때 안아주시냐. 오늘 본문도 당장 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너무나 답답한데 열흘을 어떻게 더 기다리냐. 당장이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일 텐데 빨리 와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나.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아요. 당장 응답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 때 우리의 사실은 그 신앙의 모습이 점검되거든요. 내가 이런 신앙이었구나, 이런 믿음이었구나.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 하기를 온전한 순종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제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와 요한이 판단을 하고 답을 주는 그 제사장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오히려 자신들이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들이 답을 들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저들이 순종할지 안 할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를 부릅니다. 남녀노소 고사를 다 막론하고 8절 9절에 불러서 얘기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리고 진실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그리고 11절에 저들의 그 본 모습을 알아서 11절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를 구원할 거다. 사실은 답이 나와요. 11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11절에 온전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 답이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은 불순종의 경고를 하십니다. 왜 불순종의 경고할까요? 저들이 말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13절에 오늘 읽은 14절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여기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답을 사실은 정해놓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기를 경고하십니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눈에 안전해 보였던 것이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그런 경고. 사실은 이런 실수들이 우리 안에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그것만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길, 저들이 처음에 원했던 대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말했던 그 마음과 그 고백의 답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는 다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저들이 오늘 고백했던 6절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살 길이며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미움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순종하라고 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 되고 내 뜻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 들려진 말씀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속살거리는 소리를 모두 닫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유혹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 우리에게서 제하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 참 순종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아직도 모르고 주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아버지 살 길임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절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내달리지 않고 생명의 길과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를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위험이 그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히 예배케 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만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나니 오늘 아픈 지체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를 아픈 아버지 하나님 다리를 아픈 몸을 모두 만져주시고 또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셔서 그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그 산업의 일터에 은혜를 주셔서 안전으로 지켜보아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잘 자라게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